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제자를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는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12명 남겨놓고 가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과 또 주변 나라들에서 온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죠. 다른 수많은 주변국에서 온 나라의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요. 또 각 지역으로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곳곳에서 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생기고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는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혹 이렇게도 말해요. 전생에 나는 뭐였는데 전생에 그 생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게 아니라 100년 남짓 되는 인생을 그냥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공무원이 되시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냥 직업이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신념으로 살았어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워낙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넘어갔죠. 자, 구브로섬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지금의 터키 지역, 그래서 아탈리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맨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동남쪽 이고니온으로 오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내려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역순으로 바울이 진행했던 순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도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부류로 싹 나뉘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참 희한한 게 자기만 안 믿으면 될 건데 꼭 남들까지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또 악감을 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대학부에서 통영으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막 한 200~300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 3군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 농사일 도와드리고 아이들 그 영어 캠프, 뭐 수학 캠프 이래서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 경로잔치하고 아이들하고 운동회 해주고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주물러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통영에 가서 했거든요. 4박 5일 정도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려움을 들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날은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저기 뭐 어판장 같은데 공판장 같은데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사모님 혼자 계신 그 집에 그 시골에 있는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그 집에 그냥 문을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막 열고 거기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모님이 그냥 놀라고 이게 무섭겠습니까? 정말 악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가정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문 내는 거예요. 막 사모가 어떻고 저떻고 이상한 소문을 내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도록.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제 악감을 품게 한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포이즌드. 독약을 풀어 넣는다는 거예요. 독약을 풀어 넣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그냥 그게 다란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좀 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믿는 사람과 동시에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 통영에서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하는데 여기 오래 있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을 하고요, 악감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에는 오래 있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그런 곳에, 그렇지 않은 곳에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그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듯이 너가 다른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요, 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요, 우리는요, 누가 선동하지도 않고 악감을 품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참 무안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창피할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남들이 다 쳐다볼까봐,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주저하고 꺼리게 된다고요.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 한 번씩 마음에 들고 굉장히 조심하고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죠.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막 빛을 보고 눈이 감기고 뭐 하여튼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면 좀 특별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바울이 왜 선동하고 자기를 악담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할 때에 왜 그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요? 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보면요, 주께서 주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엇입니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것을 여러분은 아셨냐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막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는요,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랬던 분이 지금은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물론 그 가운데 그 과정에 역할을 했겠죠.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오고 맨날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니나 잘 믿어라. 니 꼬라지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막 예수 믿어가지고요, 막 고맙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설복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그 비난과 여러분들의 무시와 여러분들의 하여튼 악감으로 내뱉는 감정 상하는 말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 할 때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니,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진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지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뉘어지는데 결국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일을 쳐요. 그게 뭐냐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급하게 그곳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지금 사역이 끝나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것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요, 루스드라에 난리가 나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헤르메스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신이 강림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시외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 이런 일이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막 찢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혹시 옷 찢고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열받아가지고 막 밤에 막 잠옷 막 런닝 팍 찢고 지게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죠? 어떤 경우에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까? 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나 원통할 때 막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막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죠. 또 갑작스런 사고로요, 가족이 갑자기 아침에 나갔는데 오후에 그냥 싸늘한 죽음이 돼서 이런 일을 겪을 때요, 막 그냥 벌썩 주저앉아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뭐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푹 빠졌어요.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들을 추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 적당히 대접도 받고 추앙도 받으면서 사역을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상강상을 해보니까 제가 뭔가 하여튼 얼떨결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대접은 다 받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신령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능력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사람들이 교회로 또 몰려올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이런 식으로 부흥을 했어요. 교주가 생기고 그 교주가 신격화되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펄쩍 뛰는 거예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돼요.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이것은 헛된 일이라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우스의 그 제사장이 이렇게 급하게 화환과 소를 가지고 이렇게 출장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려는 데는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믿는,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전설에 보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니다가 하룻밤 묵어가야 되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부부 한 집에서 이분들을 이제 잘 영접하고 하룻밤 묵어서 보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를 거절했던, 자기를 영접했던 그 노부부 딱 고기만 빼고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 전설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강림했는데 이 지금 대접 안 했다간 우리 또 쓸어버릴지 모른다. 이 두려운 마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급히 달려온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죽어. 나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요,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사를 만료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참 바울이 유대인들 모인 데서는요, 회당에서는요, 구약을 쭉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지금 이 이방신 제우스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는 이 헬라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구약 이야기 안 해요.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요 전설의 접촉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람의 상황과 상대방의 사람의 배경과 그들의 접촉점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방금까지 신이 강림했다, 신으로 숭배하려고 한 사람들이 충동질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충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전까지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넘어와서 지금 신으로 숭배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기절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기절한 거죠. 돌에 맞아서.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어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세요.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깨어났죠. 처음으로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제 깨어났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렇죠? 깨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에 들어가. 여러분,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 성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돌 맞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돌 맞고 지금 시외 저 바깥으로 던졌는데 다시 돌 맞은 대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지금 피를 막 흘리고 있을 텐데 자기를 돌로 친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자, 그 성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요, 믿게 된 사람들, 그 성에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붙어 있어라.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살아난 모습으로, 방금 죽은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신방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는요, 곧장 더베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더 내려왔죠.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또 돌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더베를 끝으로 해서 지나왔던 코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쭉 돌아서 원래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러운 모습도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뒷부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가족 간의 관계든지 이웃 간의 관계든지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좋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돼야 될 말씀이 뭐냐?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은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신으로 모시겠다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돌을 들어서 던졌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요 동일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형이든 동생이든 여러분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정에 관한 거예요. 인정.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부모님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직장 상사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다시 또 들어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진짜 이번에 돌 세게 맞으면 진짜 죽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도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먼저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 믿음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정을 쫓아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 인정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인정하세요. 인정하셨어요. 너 내가 사랑한단다. 예수님을 보내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미 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나의 자녀야.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요,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은요, 모멸감과,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냥 거절감과 모든 인정받지 못함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멸감, 우리가 받아야 될 거절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 바라보고 그 모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떨어진더라도,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사람의 인정을 못 받으면요, 우리는요,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면요, 삶이 무너져요. 왜?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잘렸니?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너가 잘렸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의 인정에 목을 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복음 전하다가 좀 모멸감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온 만유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 십자가의 길 따라오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지.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되지. 그런 막 모진 말, 상처되는 말을 듣는 것, 그거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근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려가는, 이 세상에 잠시 고난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거절하든지 그 두 가지 길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그냥 어정쩡하게 하는 분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너 왜 그러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반쯤 빠지고 반쯤 오고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길의 끝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힘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좀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쫙 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눈물 골짜기로 울 일이 생겨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 샘 곁에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 여기도 복이 나오죠. 그들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